한국에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 이제 1884년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에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복음 전도가 이제 그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허가를 받은 것이 1898년입니다. 1898년 전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1898년 전에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노춘경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연히 그 한문으로 된 기독교 배척 문서를 읽게 됩니다. 그 기독교를 배척하는 문서를 읽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제 호기심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그 외국 선교사님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막 기독교를 배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허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좀 망설이고 주저했습니다. 이거 해도 되는 건지. 그래도 이 노춘경은 포기를 하지 않고 그 선교사 앨런의 집에 가서요. 그의 책상 위에 있었던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서 열심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노춘경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할 수 있는 모든 기독교 서적을 다 구해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그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정식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내가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 문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노춘경에게 아직 이 나라의 법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래도 정말 믿기를 원한다라면은 한번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나중에 그 마음을 바꾸면 안 된다.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노춘경에게 주지를 딱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춘경이 자신의 결심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저는 목숨 버릴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이 세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6년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의식이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한다라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춘경이 세례를 받게 되면요, 이 주변의 한국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한테 엄청 또 위협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아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논의와 이러한 많은 고민 과정,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 노춘경이 1886년 7월 18일에 선교사 헤론의 집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에게 준 최초의 세례가 1886년 7월 18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는 목숨을 걸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세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잠시 후에 우리가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소중한 예식입니다. 근데 이 세례의 원형은 사실은 구약성경의 할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의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와 목적도 우리가 똑같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은 이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우리의 육체에 새긴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할례의 본래의 의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은 신명기 7장,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어지는 결론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그 앞에 7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7족속의 위협과 그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의 요인들, 외부의 위협들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서 가르치시고요.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 그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 배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자기의로움, 자기 잘난 척. 너희들 나중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교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이처럼 신명기 7장, 8장, 9장에 보시면은 쭉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레바브,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심중이라는 노란색 글씨의 저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레바브,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 가운데 이 외부의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크고 강하니까 외부의 원수들이 너무 강하니까는 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 두려움에 낙심하게 되는 이러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노란색 글씨로 마음이라는 또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이 스스로 잘났다. 이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 힘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너희들 교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저 심중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에 나중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항상 마음이 교만해지고 항상 마음이 잘난 척하고 항상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서 고생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세계관에 따르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중심을 우리가 레바브,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는 바로 이 중심에 우리 마음에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세상 그 모든 만물보다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하고 겉으로는 온순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고 겉으로는 봉사 많이 하는데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인간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고 인간의 죄가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란색 글씨로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육신의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어진 것들, 그리고 완고한 것들, 완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굳어진 것과 완고한 것이 이 제거가 돼가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2장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할례는 마음에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신명기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구약에서는 율법이 중요하고 신약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38년 가까이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이 민수기까지 광야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범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웠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서는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의 섬김과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충성 가운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형식과 제도와 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제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총신대학교를 졸업하신 어느 목사님이 목회에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요. 그 총신대 스승인 김희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부임을 하고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2,0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건축도 새롭게 멋지게 완성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칭찬받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성공한 거 다 내려놓고 좀 또 개척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일보 교수님이요,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잘 지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수고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제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겉으로 세례를 받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마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과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제도를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려워요. 형식보다. 형식과 제도는요, 바리새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할례를 받고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은 유지가 되지만 마음과 정신은 점점 퇴색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도 제일 어려운 것이요,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앞으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지금 내가 정말로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정말 초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때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